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같이 함께 잠깐 봅니다. 신약과 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같이 함께 보고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같이 함께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이해하는 좋은 또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그리고 18절입니다. 우리 두 절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건들 속에 인물들이 등장하죠. 거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그런 어떤 많은 명칭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대에 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유대 세 가지 분파, 3대 분파라고 하는데요. 이 배경은 지금 계속 금요일 YBS에서 같이 나누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말라기 이후에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벌어졌던 헬라라는 제국이 중심되어져서 역사를 이끌고 나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헬라 제국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제국이 바뀌면서는 이제 신약성경 전체 로마 제국이 배경이 되어지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 이렇게 하면 그 헬라 제국 시대 때 있었던 내용들이, 역사의 어떤 내용들이 신약성경의 큰 앞부분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로 우리가 YBS를 지금 몇 주간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앞부분을 요약해서 좀 정리한다면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이제 황제죠. 그 제국의 왕이 거기 반대파와 같이 함께 막 싸우면서 이제 애굽도 점령하러 가려다 보니까 애굽과의 어떤 싸움에서, 전투에서는 실패를 해요. 애굽을 가려면 저 위에 있는 유럽 쪽 있는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전체 헬라가 다 잡고 있었는데, 애굽은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그 통로가 어디냐니까 딱 유대예요. 그래서 그 유대를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 정복을 실패해요. 그때부터 그 실패의 모든 책임을 유대 나라에 다 이렇게 좀 분풀이 하듯이, 그쪽에 모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 분풀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유대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좀 심한 핍박이 가해져요. 헬라 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강탈하고 빼앗고 불도 지르고 성전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다 늑탈해서 가져가고,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서를 찢고 불태우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어서 세금을 착취해서 가고, 이런 어떤 엄청난 핍박이 유대 나라에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핍박을 넘어서서 중요한 거는 종교적인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할례도 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신성시 되어졌던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할례를 행한 부모들은 아예 그냥 데리고 와서 죽여요. 이런 식의 엄청난 핍박들을 가하는 거죠. 부모들을 거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도 하고 아이를 죽여버리고 그런.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다는 제우스 신을 상징하는 신전을, 거기에 신상들을 성전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구약에서 굉장히 부정하다고 말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예요. 소나 양은 제물로 쓰는데 돼지는 제물로 쓰지 않거든요.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런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기 하면서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강제로 이제 정복해가지고 막 뒤흔들 때 이름도 빼앗아 가고, 뭔가 자기 나라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신사에 절을 하도록 자꾸 그거를 이제 교회에다도 핍박하고 막 온 우리나라 전체에 막 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독립운동도 하고 곳곳에서 막 반대 의견도 내서 시위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잡혀가서 감옥살이 하고 또 사람들이 죽고, 교회는 거기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많은 순교자들을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부의 어떤 침입자들이 들어와서 나라에 그냥 단순히 세금을 좀 뺏어간다, 이 정도면 버티면 되는데, 자기들이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신앙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에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니까 결국은 이 부분들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요. 그 혁명이 누구 중심으로 일어나냐니까요. 마카비라는, 그래서 유명한 신구약 중간사에서 없어서는 잊을 수 없는 이름 하나가 마카비 혁명이에요. 이거는 마카비라는 어떤 가문에 사람들이 중심되어져서 많은 추종자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원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마타디아라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쭉 제사장, 대제사장 했던 그 그룹의 한 가문에 굉장히 연로한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이 중심되어져서 이 마카비 혁명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구심점을 모아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핍박을 반대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는 싸움을 붙으면 전쟁이 되어지는데, 게릴라전처럼 숨어 있다가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뭔가를 하면 확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고, 싸움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또 도망가고 숨고, 이런 어떤 게릴라전 같이 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핍박을 가해와요. 그러다가 그 나이 많이 든 대제사장이 죽고 그 아들들이 5명이 있었어요. 5명 중에 셋째 아들의 이름이 마카비예요. 요한 마카비 이렇게 해서 유다 마카비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중심돼서 제대로 된 이제 혁명이 시작되어져요. 자기 나라를 자꾸 핍박하고 종교적으로 핍박해오는 안티오코스 4세와 헬라 제국을 향하여서 이제 반대로 혁명을 일으켜서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죠. 이 5 아들들이 중심되어져서 많은 추종자들이 따라와서 이 혁명에 같이 함께 가담하게 되어집니다. 이 혁명에 가담할 때 누가 중심에 같이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하냐니까요. 이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하시딤이라는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자, 경건한 자들이 중심되어져서 굉장히,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종교적인 거죠.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핍박이 가해 오니까 뭉쳤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하시딤이라고 해요. 그 그룹을 보고 이 하시딤 운동을 하는 경건한 자들과 함께, 여기는 좀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있죠. 헬라 제국이 계속해서 핍박해 오니까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들을 전투로 게릴라전을 펴서라도 그들을 이렇게 힘을 약화시키고, 이 두 개가 힘을 합쳐요.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들은 좀 뭔가 딱 체계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막 훈련시키기도 하고 뭔가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시민들 속에서 진짜 애국심이 강해서 막 모여가지고 뭔가의 힘을, 또 교회적으로는 순교자들 중심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요. 그건 정치적인 어떤 그림보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요. 마카비라는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있는 이 혁명하는 이 가문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신앙적인 부분에 뭔가 정체성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요. 이게 이제 하시딤 운동과 마카비 혁명의 어떤 그 사람들이 같이 하나 손을 잡아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는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많고 하시딤은 신앙적인 어떤 색깔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분리돼요. 따로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오면서 주로 이제 하시딤 운동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분리가 돼요. 자기들 색깔별로. 처음에는 뭔가 막 하나로 뭉쳤다가 시간 지나면서 뭔가 이제 자기들과 안 맞는 사람들끼리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새 분파로 주로 이제 이 하시딤 운동하는 사람들이 세 개의 모습으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사두개파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가 바리새파, 그리고 하나가 더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개가 분파를 형성해요.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이제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자주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들이 오늘 잠깐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마카비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어떤 조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이 뭔가 신앙과 연계되어져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세 개로 나눠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두개파는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모여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의 배경은 굉장히 좁아요. 넓게 펼쳐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제사장 그룹, 이 안은 대제사장도 들어있어요. 그럼 성경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럼 거의 같은 그림이에요. 제사장 그룹, 그리고는 굉장히 귀족들,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들,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이 팀들. 그러니까 평민들은 이 안에 사두개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굉장히 상위권 그룹들,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제적으로도 귀족들과 제사장들, 이런 어떤 귀족계층, 아주 부유한 귀족계층 중심으로 사두개파들이 형성이 되어져요. 종교단체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고위층들이죠. 그때 당시 사회의 고위층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사두개파를 형성합니다. 그 안에는 제사장 그룹이 있고요. 거기 안에 대제사장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거의 대부분 사두개파 안에 속해 있어요. 특수한 사람들, 돈 많은 상인들, 정부
관리들,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활동하냐니까요. 주로 제사장 그룹들이 많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두개인들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저 밖에 뭐 이렇게 갈릴리 지역 이런 데서는 거의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힘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사두개인들이 활동을 합니다.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하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보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성경으로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믿고 딱 붙잡고 가는 거는 모세 오경만, 이것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 뭐 천사 이런 것도 믿지 않아요. 그냥 성경의 모세 오경의 중심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것만 딱 붙잡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장로들, 장로는 지금의 어떤 교회 장로가 아니고요, 굉장히 나이 많은 그 마을이나 한 도시의 어른 역할을 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 장로들을 통해서 전통이 내려오는 것도, 전통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딱 모세오경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이 거기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중심으로만 자기들이 붙잡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요. 굉장히 폐쇄적인 거죠. 부유한 귀족들 중심으로만 모여 있으니까 밑에서 뭐 평민들이나 좀 똑똑한 지식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안에는 그냥 자기들이 딱 세력을 교육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파는 조금 달라요. 굉장히 평민들 중심이에요. 여기에는 지도층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평민들, 평범한 사람들 중심으로 굉장히 신앙이 아주 중심이 딱 잡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간층, 중간계층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이제 그 흐름들을 같이 함께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 로마 시대를 쭉 지나가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발휘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바울도, 사도 바울도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굉장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 바리새. 바울이 가말리엘 수하에서 배운 제자죠. 가말리엘이라는 스승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냐니까, 예루살렘에는 주로 이제 이 힘 있는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지역 전 유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합되어지고, 주로 회당은 누가 중심돼서 해요? 랍비. 그리고는 옛날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회당이 형성됐잖아요. 예배할 수 없으니까 따로 지역에, 거기에서 성전 예배는 못하지만 주로 율법서를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막 이런 어떤 훈련들을 해요. 거기에 중심되는 게 랍비, 서기관, 전부 다 바리새파 쪽에 다 영향을 받아서 그쪽으로 규합되어져요.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많이 띠고 있는 부분이라면, 바리새인은 정치하고는 손절해요. 우리는 정치하고는 크게 이렇게 손잡지 않을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올바른 신앙을 지켜내는 거, 말씀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그들의 삶도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바리새인 중에는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라는 이 단어는 구별되다,
구분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런 사람들하고도 다르고요.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 중심으로 서기관, 율법주의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존경도 받고요. 또 옷도 좀 다르게 입어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분을 딱 지어요. 그래서 딱 바리새인이 옷을 입고 시장통에 갑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설교할 때도 이 바리새인들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시장통에 딱 가요. 그래서 자기가 금식하다는 거를 딱 표를 내요. 그러면 금식하는 때는 수염도 자르지 않아요. 아, 저 바리새인이 지금 금식하는 일정에 있네. 그리고는 구제하러 갈 때는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팍 불면 사람들이 이제 구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역 앞에 가면 옛날 밥 퍼주는 목사 이런 분들 있죠.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되면요, 쫙 밥을 쫙 차리면 어디에서 있는지 다 감춰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역 앞으로 다 몰려와요. 줄 쫙 서가지고 밥 한 끼 먹죠.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하려고 이렇게 나팔을 불면 구제받을 대상자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서에 기록한 대로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베풀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복판에 딱 가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시장통 한복판에서 손을 다 높이 들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렇게 가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철저히 외식이라고 지적해요. 회칠한 무덤 이렇게 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를 두고, 회칠한 무덤은 하얗게 이렇게 칠해놓은 무덤이에요. 안에는 썩은 시신이 들어있는데, 시체가 들어있는데 겉에는 아주 멋지게 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회칠한 무덤 이렇게 하죠. 겉모습만 번지를 하지 속은 완전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점점 시간 가면서 자기의 의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인물들로 바리새인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지만 주로 여기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런 것들만 딱 토라 이런 것만 딱 붙잡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가 선지서까지 싹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아요. 한목에 다 받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들은 부활도 믿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는 영적 존재, 마귀의 존재, 천사의 존재 다 믿어요. 그리고는 사후세계도 믿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 어른들로부터 과거로부터 쭉 전해 내려온 전통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특히 정결의식,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율법 딱 중심에 굉장히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리새파 안에는 존재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처럼 정말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철저히 배격해요. 왜요?
우리는 깨끗하게 말씀대로 사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그래서 이런 어떤 바리새파의 어떤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철저히 자기는 대단한 의인이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하면서 예를 많이 드는 게,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번지르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막 죽이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딱 선을 긋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죠.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판은 바리새인들하고 조금은 연관을 가져요. 여기하고 둘이는 통해요. 그런데 사두개파하고는요 전혀 원수지간처럼 서로 아웅아웅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예요. 그리고는 바리새파는 거의 많은 사상이 에세네파가 바리새파에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면서도 조금 더 이 사람들은 과격해요. 힘을 가지고 공격하는 저 헬라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혁명도 일으키려고 하고, 그리고는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거야 라고 해서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서요 세상 사람들 사는 도시 생활도 하지 않아요. 주로 어디에서 생활을 하냐니까요, 광야에서, 동굴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밖으로 나가서 수도원 생활, 그리고는 공동체 생활, 수도원은 저 산 같은 데 올라가서 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수도원, 그리고는 공동체 생활을 해요. 함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같이 함께 공유해요. 재산도. 그리고는 한적한 광야에서 또 동굴 같은 데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수도원 하는 것처럼 깊은 말씀 묵상, 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많이 나온 게 묵시문학, 묵시라는 말은요 계시라는 말이거든요. 뭔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렇게 탁 받아서 떠오르는 것들을 기록하고, 그래서 많은 자료, 책, 문서 이런 것들이 이 에세네파 중심으로 많이들 나오게 돼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금욕적인.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교회 안에도 굉장히 순수하게 막 말씀대로 살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있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요,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죠. 교단이 나눠져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는 주로 뭐하고 싸우냐니까요, 노동자들 편을 들고 정부와 싸우고 북한과 손잡자, 막 그리고 옛날 문익환 목사 그런 막 북한 가고 허락도 없이 가서 막 감옥에 끌려가고, 주로 이런 세력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치적으로 뭔가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노동자들 아니 그걸 살려내야 돼. 뭔가 그런 색깔이 있어요. 우리는 정치하면 안 돼. 교회는 교회해. 말씀 중심으로. 그런 게 이런 색깔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손잡고 살면 안 돼. 완전히 우리는 따로 별도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옛날 중세 때는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해서 모든 것도 중들이 절을 저 산속에다 절 지어놓고 들어가듯이 세속을 다 끊고 가듯이 이 사람들은 굉장한 금욕 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세네파예요. 여기 바리새파보다는 훨씬 더 극적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매일같이 예배하고 책 읽고 같이 함께 식사하고 재산도 같이 공유하고, 한쪽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갑자기 확 나와서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숨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저 정치 뭐 세상이 어떻게 살든 몰라,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이렇게 좀 에세네파 안에도 분리가 돼서 살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많이 받아서 살아가요. 주로 이제 철저히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옛날 수도원에서는 계단을 뭐 200~300개 되는 계단을 무릎으로, 그것도
옷을 입지 않고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돼, 막 이런 것처럼 동굴과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철저히 금욕 생활을 해요. 반대로 저 죄인들은 종말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도시에 사는 그냥 일반인들에게는요 굉장히 많은 채찍을 가요. 이 에세네파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불의를 보고 못 참아요. 헤로드 왕이 그 뭔가 막 삶이 이상해지는 걸 보고 막 지적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가서 모기배에서 죽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로 광야 생활하고 동굴 생활하고 에세네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이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물어보죠. 뭐 이런저런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렇게 생각합니까? 묻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두 사람, 야고보, 요한. 이거는 똑같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묵시문학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책도 읽고 깊은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생활하는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요. 이 사도 요한의 그런 어떤 특성에 맞게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쓰게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부드럽고 한쪽으로는 과격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내적인 것들을 힘있게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단단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에세네파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빠르게 쉬운 거는 세례 요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리새인은 굉장히 말씀에 능통하면서 삶도 바르게 살아왔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은 빠르게 이해가 될 겁니다. 나중에 한 번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말고요, 정경 말고 외경, 위경, 이런 어떤 많은 성경 예수님에 관련된 또 율법을 해석해서 막 기록하는 이런 문서들이 주로 거의 대부분 광야 생활하고 동굴 생활하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자료가, 성경 위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고해야 될 자료들이. 그래서 이 팀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하나 이제 참고적으로 열심당이라고 하는 셀롯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열심당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셀롯인 시몬.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죠. 근데 그것 말고 성경에 아예 12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은 셀롯인 시몬이라고 했을 때 이 셀롯당이에요.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들은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강도, 도적, 굉장히 열심당원들이에요. 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애국자예요.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니까 열심히 충성인 사람들, 충심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저기에 마카비 쪽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정치적인 어떤 그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열심당원이라고 했을 때는, 셀롯당이라고 했을 때는 신앙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마카비의 후예들이 열심당원이 되어져서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제국들, 그다음에 헬라 제국들과 싸웠던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항쟁하고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정치적인 독립을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앙적인 확신 가지고 죽어도 괜찮아, 거의 뭐 목숨 내놓고 뛰는 애국자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때 보면 완전 생명 내놓고
죽어도 괜찮아라고 뛰었던 그런 어떤 애국단 사람들 같은 열심 당원들. 그래서 성경에 셀로신 시몬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열심 당원들도 성경에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 때 사두개파는 이 두 세력은 매번 싸워요. 서로 질문도 다르고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엄청나게 서로 적대시했던, 여긴 정치적인 색깔이 있고 자기들만의 어떤 딱 세력, 귀족들, 최고위층들만 모여있는 대제사장들, 제사장 그룹들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 그런 어떤 모습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뭐 밀을 따먹고 병자를 고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눈에는 완전히 율법을 어떻게 저렇게 어기면서 살아,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리고는 굉장히 묵상과 이런 어떤 개인의 신앙을 깊이 했던 에세네파, 세례 요한과 같은, 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써요. 굉장히 신앙원에 깊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도 하나님 또 쓰세요.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그리고는 또 이제 초대교회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 단어가 바리새인들은 이런 어떤 흐름 속에 있구나. 사두개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두개인들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고, 딱 에세네파 이렇게는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역사 많은 기록에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고행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더 지키자 이렇게 했던 그런 유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교회 안에도 이런 어떤 많은 색깔을 가진 교회와 또 신학과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또 성경을 읽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가르침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괜찮은 삶인데 이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겉으로 나오면 껍데기 신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죽이는 모습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은 아예,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힘을 잃지 않으려고 다른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이룬다? 싫어요. 자기들의 세력이 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히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 그룹들이 십자가에 매달고 막 하는데 앞장서서 하죠. 자기들의 세력이 뺏길까 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우리가 이제 찾아내고 바꾸고, 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뭔지를 이런 어떤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같이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잘 이해되어지고, 또 이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 속에 우리가 뭘 내려놓아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절대로 붙잡으면 안 되는, 버려야 될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사역 속에 우리가 많은 영적인 눈을 뜨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답을 얻는 그런 축복된 또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